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19장 1절에서 27절. 신명기 제1장 19절에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능하신 대로 또 연락하셔서 이번 주도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우리 그럴 때는 사실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올 때는 잘 모르는데 갑자기 큰 환난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또 나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벌써 한 2년 3년 됐네요.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막 복통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낮부터 이제 아내는 목포에 볼 일이 있어 나갔는데 막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뭐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떤 약을 먹어도 통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얼굴이 황달도 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의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조금 무서운 말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난생 처음 그 믿음이 아닌 굉장히 이렇게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로지 생각이 이 몸에 대한 생각만 해요. 건강에 대한 생각만 아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게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온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갑자기 병을 얻고 몸이 이제 막 안 좋아지니까 믿음이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오로지 집중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병을 치료하고 나가나 이 생각만 아주 골똘해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다는 이렇게 병원에서 어떻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 며칠간은 정말 무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성경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사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꽂아놓은 게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화장실도 가고 겨우겨우 화장실 가서 있다가 제가 스마트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한 성경 암송을 이제 좀 들었고 암송도 하려고 녹음한 구절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걸 틀어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구나. 계속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계속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먹고 이제 있으면서 어떤 기회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병원도 옮기고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요. 제 생각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병이 딱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딱 닥치니까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언제나 환경적인 또 좀 심각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고 약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과 여러 가지 제도 또 율법을 받고 그런데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지나오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이제 소망의 땅이에요. 출애굽한 것도 좋지만 진짜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참 어려운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나게 하셔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바로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 땅을 가서 차지하면 참으로 좋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약간의 이제 뭡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이제 긴장도 됐겠죠. 왜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나 젖과 꿀을 있는 땅이라 그러니까 너무 사실 기대도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취하려고 올려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 땅을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왕 올라가는 김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건가, 그리고 또 어느 성으로 우리가 먼저 갈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먼저 그곳을 가서 길을 알아보고 또 성을 알아보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백성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찾아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그 좋은 생각. 이왕이면 가서 정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보내었던 것이죠. 12명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로 거기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실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둘이서 작대기에 이렇게 걸어서 왔잖아요. 그렇게 큰 이제 과실이 있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야, 진짜 좋은 땅인데 성읍이 엄청 크더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읍이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그곳의 성벽이 하늘처럼 하늘에 솟아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거인들이다. 야, 거기는 땅은 좋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많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졸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성읍은 크고 성곽도 높고 거기서 거대한 장대한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러 가는 그들에게 갑자기 뭐가 닥쳤어요? 큰 벽이 생긴 거예요. 큰 현실이 닥쳐왔어요. 이거를 취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싸워야 되고 저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저 성읍을 파괴시켜야 되고 안악자손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 말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딱 부딪히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통곡하고 원망했어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하고 우리 죽이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말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왔다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꿔진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 가면 이제 우리 싸우면 죽는다 이거죠. 큰 성을 보았어요. 큰 성읍을 보았어요. 큰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너무나 큰 현실을 보았어요. 근데 반면에 또 무엇도 보았냐면 자기들이 매우 작은 존재라는 것도 보게 됐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에는 엄청 큰 성읍과 성벽과 거인들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메뚜기 같이 작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실망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현실만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나의 모습. 이들이 보지 못한 게 뭐죠? 이들이 지금 한 가지를 못 보고 있죠? 뭘 못 보고 있어요?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은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누구를 생각하라고 계속 말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그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왜 지금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서 과거에 너희를 그 애굽 큰 나라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잖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잖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잖아. 바로와 싸워 이겼던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 애굽에서 출애굽만 시켰느냐? 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늘에서 못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서 다 먹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막 전쟁에도 가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막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시고요. 쓴물을 같은데 나무토막 던져서 단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너희를 어떻게, 이 광야가 너희 힘으로 왔느냐 이 말. 이 광야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 힘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안아서 온 거 아니냐? 마시우고 입히우고 인도하시고, 아멘.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너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너희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앞서서 너희 쉴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현실을 보았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만 봤어요? 현실만 본 거예요. 성읍과 안악자손과 그 큰 사람들만 보고는 뒤로 물러가서 그들이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회군하여 그들의 삶을 힘들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관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의 관건은 환경의 큼이나 나의 자금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아멘. 환경이 큰 것에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절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나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주 작은 것, 나는 정말로 작은 소자와 같아요. 나는 정말로 메뚜기 같아요. 사실 그래요. 메뚜기 같아요. 사실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승리의 관건은 환경이 무섭고 상황이 어려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승리의 관건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승리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는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울왕이잖아요. 참 아버지 잘못 만나고 힘들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하고 자기만 칼과 창이 있어요. 아무도 무기가 없어요. 전부 다 농기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싸운다 하니까 이 블레셋과 자기와 싸움이, 이 이스라엘과 싸움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100% 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가. 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참 대단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 혹시 있나요?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있어요? 군대 숫자 많은 거 보고 있잖아요. 무기가 어떤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그거 보지 않고 어디에 달렸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전쟁이. 그리고는 가서 자기 무기 든자고 가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가지고 몇 명 한 20명 죽이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겼잖아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됐어요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환경이나 숫자의 많음이 있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은 환경만 보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작은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있고 똑같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손에 달렸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큰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큰 문제는 뭐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앞날의 두려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날 어떻게 살까?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절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내가 살아서 정말로 내 인생 정말로 이게 망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사람에 대한 실망.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짐, 자녀에 대한 염려, 또는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걱정.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메뚜기처럼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짊어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직장도 아주 유능하게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하루를 100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체력을 강철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에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거운 짐만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서 아주 짓눌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실수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해를 돌리고 달을 돌리고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짐승을 키워봅니까? 제가 우리 내 방에다가 조그만 화초, 진짜 화초를 갖다 놨어요. 화초 쬐깐한 거. 이제 그래서 이놈 물만 잘 주면 크겠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물을 줬더니 다 죽어버려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버려요. 그 조그만 화초도 나는 못 키워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 돌리면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연약해지는 건 뭐냐 하면은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은 무리를 걷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나 베드로가 누구만 바라보고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보지 않는 순간, 예수님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너희가 전쟁하려고 칼을 만들어라, 너희가 모든 전쟁 이기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직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젊었을 때도 두려움, 염려 많지 않았었습니까? 젊었을 때 염려 많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열릴 것인가? 생각하면 눈물 많이 흘리면서 도대체 무슨 길이 열릴 것인가? 걱정, 염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로 또 능력도 배양하게 하셔서 인내하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우리 삶도 우리가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의 삶도 누가 인도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77편 7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아, 구원도 내가 너희를 이루었고 광야길 오는 것도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가나안 땅도 내가 점령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환경만 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있으니 어찌 일이 되겠느냐. 오직 나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죠.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해라. 너는 못해도 누구는 한다? 나는 해.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